스가랴 4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다 읽지 않고요, 6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도로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생겼어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생겼어요. 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최고로 예쁘고 최고로 잘생겼고 최고로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여러분들 멋있게 생겼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12월 이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행복한 그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한데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 자신들의 연약함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지난날의 환희에 빠져서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각에 고정되어져 있고, 그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이 한 달 동안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최고 좋아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성공,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인생을 승리하는 삶, 그리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공의 비결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새벽 예배를 나오신 분들은 되게 익숙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리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성경을 계속해서 새벽마다 한 장씩 함께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 성경의 연장선상이 오늘 스가랴 성경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야기하면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 멸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상황이 비참했는가? 시편 137편 1절 말씀에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바벨론의 강변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 강변에서 335 모여서 그 시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추억하니까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해방시켜주는 일을 계획하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그들이 첫 번째 접한 광경이 뭐예요? 예루살렘이 전부 다 폐허가 되어지고 황폐해지고
그리고 도저히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70년 전에 자기가 살았던 땅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은 구심점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를 치유받고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돌아와서 했던 것이 뭐냐면 성전을 복구하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돌아와서 유다의 총독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힘씁시다. 이 성전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우리들의 영적인 구심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했던 이곳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갑시다. 그리고 깃발을 흔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 아닥삭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복원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기만 하면, 그들이 기도하면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작은 무리들이지만 폭발력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부족 국가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를 했는데, 그들이 꿈에도 그렸던 그 성전이 얼마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복원되지 않았느냐? 20년 동안 힘을 썼는데도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이 안 됐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만큼 휘황찬란하게 되어져 있어서 복원이 힘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중세 교회사에 보면 성전을 짓는데 100년 이상 걸리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복원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누군가의 방해에 의해서, 그리고 또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성전이 쉽게 복원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스가랴서 전체의 배경이에요. 20년 동안 성전이 복원되지 않아요. 그들은 힘을 다 썼어요. 능력을 다 동원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서히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한풀 기가 꺾였어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에,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성전 복원을 돕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면, 이 시대는 목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의 비전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꿈과 비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꿈이 회복되어지려고 하면 뭐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느냐? 믿음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믿음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어떤 아들이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차를 운전하다가 차가 선 거예요. 엄마, 차가 죽었어요. 차가 가다가 죽었대. 여러분들, 차가 잘 가다가 죽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없어서요? 엔진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상 없이 가던 차는 대부분이 기름이 떨어져서 그래요. 여러분들, 기름은 주유소에서 끊임없이 불이 들어오면 공급받아야 가죠. 한번 차 사면 그냥 기름 안 넣어도 계속 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무엇을 공급받아야 돼요? 매 순간 은혜를 공급받아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이 자동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공급, 믿음의 회복이 없는 상태에서 꿈을 주십시오.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도 회복하고 꿈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는 어쩌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회복되면요, 믿음과 은혜의 공급이 되면 꿈은 가지 마라 해도 그냥 막 가요. 왜요?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갈 수 있도록 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꿈이 없이 하루도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요. 그 말은 뭐냐면 은혜의 공급이 없이 하루도 살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앞에 큰 산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7절 말씀에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러죠.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큰 산을,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 기도가 얼마나 잘못된 기도인 줄 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 아름다운 교회에서 누가 가장 행복해 보여요? 요즘 주변을 한번 봐요. 어느 장로님이, 아니면 어느 집사님, 권사님, 누가 가장 행복해 보여요? 다 안 행복해 보여요? 그럼 난리 말해. 나 목사님요 그래요. 그치? 강제로 하는데 내가 가장 행복해 보이는데 저와 한 10분만 이야기해 보세요. 저 울어요. 보이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여기에 얼굴의 표정에는 난 문제 없어요 그러지만 그 사람과 1시간만 이야기하면 함께 울어. 끄랑 울어. 그게 뭐예요?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없어요? 장애물이 없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장애물은 어디에 없는 줄 아세요? 공동묘지 없어요. 평온해, 조용해. 내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면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라니까. 장애물은 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요 하나님께서 큰 산아 네가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스룹바벨만 빼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봐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나 앞에서는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기가 막힌 축복의 음성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학생들은 학생들의 나름, 또 청년은 청년 나름,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분의 나름 다 큰 산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조국 대한민국이 위기잖아요. 걔네들 두 사람만 잘못했어요? 그래 생각해요? 저는 그래 생각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두 사람이 잘못할 때 아무 짓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도 없고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을 정지하는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기도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함께 국회의사당에서 정치하는 야당은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잘못할 때 잘했어요? 조국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말 위기가 왔는데 조국 대한민국이 위기예요. 그런데 기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이 위기가 왔는데 야당은 자기의 실리, 자기의 이득, 당의 이득,
이것이 하나도 없이 정말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내자고 거리로 나와요? 탄핵을 외쳐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 가운데서 자기 사리사욕에 욕심이 있어요. 당의 욕심이 있어요. 누구도 지금 이 위기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일을 하지 않고 무엇을 외쳐요? 내가 해야지 나라가 바로 선다 그래요. 아니에요. 지금 이 위기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앞에 두 사람이 큰 사고 쳐갖고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 같아요? 누가요? 아니에요. 전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나라가 무너지거나 하지 않아요. 조국 대한민국은 앞으로 한 발 더 나갈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렇게 하면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니까.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 그게 위기예요. 진짜 위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누가 문제냐? 이런 아빠가 문제예요. 야, 얘들아, 아들, 딸, 여보, 내가 술을 먹기를 해, 담배를 피워, 내가 무슨 어디 가서 뭐 이 땡기는 거를 해, 내가 뭘 했다고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차라리 땡기지. 그래서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지하로 내려가갖고 살다가 정신 바짝 차리고 회복하면 되는데 아무 짓도 안 해요. 해도 조만한 거 해, 조만한 거. 그래서 야, 그것도 용서 못하냐 그래요. 못해요. 그것도 이해 못해주냐? 야, 이 아빠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너 이해 못해주니? 그게 문제예요. 차라리 큰 사고를 쳐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가구고 뭐고 다 잃어버리고 거리로 나오면 그때 정신 바짝 차려요. 교회 안에 누가 문제인 줄 아세요? 사고도 안 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일을 안 해요. 나는 그냥 아무 짓도 안 한다는 거예요. 문제도 안 일으키는 목사, 그냥 교인들하고 적당한 선을 유지하고 관계도 잘 안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 그래? 내가 뭐 문제를 일으키냐는 거예요. 난 조용히 가만히, 그게 문제예요. 차라리요, 목사가 술집에 가가지고 확 성도들한테 찍혀가지고 이 목사한테 그래서 딱 내려오는 게 나아. 차라리 지금 대한민국에 사건 사고를 쳐가지고 목회선상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나서 저 목사 아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게 나아요. 뭐가 문제냐? 하나님 앞에 목사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목숨 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음에도 거기에 뭐 하지 않고요, 충성하지 않고 그냥 직분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거예요. 오늘 교회의 위기는 다른 게 위기가 아니에요. 정말 위기가 찾아오면 있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요. 어떤 아내가 목사님 죽겠어요 그래. 왜 그러니까 신랑이 같이 안 산대요. 성질 같아서 살지 마 그러고 싶은데 일단 살아봐요. 살아보라 그랬어요. 죽어도 못 살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헤쳐나갈 힘이 없대요. 속으로 그랬어요. 당신은 참 강한 사람이, 내가 볼 때 그놈 없어도 혼자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속으로만 그랬어요. 살아봐요. 그러니까 살아봐요. 여러분들, 누가 약하대요? 어떤 상황이 닥치면 사람처럼 강한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강하게 일하지 못하게 하는 뒤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만 이렇게 유혹하는 거야. 너 뭐가 문제가 있냐? 너 뭐 문제 있어? 너 지금 기도 안 한다고 뭐 문제 생겼어? 네 남편이 무슨 짓을 해? 네가 집을 안 샀어? 뭐가 안 됐어? 비즈니스가 안 돼? 뭐가 안 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 해요? 해유의 정책을 해요. 그래서 예배는 왜 그렇게 열심히 가니? 예배 한 번 빠져봐라. 한 번 안 간도 네 인생에 무슨 일 안 생겨.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게으름이에요. 잠언서에서는 게으름에 대해서 31번 이야기해요. 31번.
게으름은 육적 게으름이 있고 영적 게으름이 있어요. 육적 게으름은 뭐예요? 내게 주어진 일을 안 하는 것. 영적 게으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또 하나, 사람들은 그래요. 정직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 민감하잖아요. 적당하게 후려쳐도 된다 생각해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정말 정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안 하고 저 파게 놀러 간 사람보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내 입술에서 뱉는 말이 그 사람들보다 나는 정직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세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의외로 정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저는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뭔 줄 아세요? 나는 거짓말을 안 해. 이게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대인관계 정말 원만하십니까? 왜 자꾸만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트러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만 적이 생길까?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큰 산은 어느 게 큰 산이냐?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큰 산이 아니에요. 뭐가 큰 산이에요? 큰 산은 내 내면 안에 있어요. 내가 큰 산이에요. 내가 어떤 집사가 큰 산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는 큰 산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느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8절과 9절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수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시작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마치게 하신대요. 그런데 못하지 말으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단어와 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의어예요. 이것을 굳이 구분하자라고 하면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군사적인 파워 아니면 경제적인 능력이에요. 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개인의 육체적인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합치면 동의어니까 합쳐서 해석을 하면 이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힘으로 네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너의 힘과 능력도 아니요 누구의 힘과 능력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많은 힘 썼지요. 지금까지 내게 능력 있는 줄 알고 끊임없이 우리는 내 힘을 과시하고 내가 가진 것을 과시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내 힘을 다 썼지만 별로 손에 잡히는 거 없어요. 내 손에 움켜 잡을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뭔 일을 하다가 결과가 없으면 헛 힘만 켰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힘만 썼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 어찌 보면 지금까지 헛 힘만 키웠어요. 죽기 살기로 노력했어요. 힘 썼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다 발휘했어요. 뭘 얻으셨어요? 진짜 중요한 거, 저는 모든 운동을 잘은 몰라요. 그런데요, 운동에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힘 빼는 거, 힘 빼는 거. 골프도 힘을 빼야 되고, 축구도 힘을 빼야 되고, 탁구도 힘을 빼야 되고, 테니스도 힘을 빼야 되고, 우리 교회 각 분야의 대가들이 다 있는데 골프 힘 빼는 거 맞죠? 예, 아멘. 저렇게 대표자들이 테니스 힘 빼는 거 맞죠? 예, 힘 빼야 돼. 탁구는 내가 대표니까 힘 빼야 돼요. 축구 힘 빼야 돼요, 힘 써야 돼요? 힘 빼야 돼요. 다 힘 빼야 돼요. 신앙생활 힘 빼야 돼요. 목사도 힘 주지 말고 힘 빼야 되고, 장로님도 힘 빼야 되고, 다 힘 빼야 돼요. 의지할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내 힘 빼면 하나님께서 튜브 아시죠? 보트 아시죠? 우리 아들이요, 주일학교에서 뭐 1등 했다고 달란트 때 보트를 받아왔는데 하루 종일 힘을 팽팽하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힘 빼면, 우리 속에 힘 쫙 빼면 하나님께서 어깨에 힘 줘요. 우리 속에 힘 빼면 다리에 힘 줘요. 손에 힘 줘요. 능력은 어디로부터 와요? 주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어깨에 힘 주지 말고 뻣뻣하게 세우지 말고 숙이고 다녀. 이렇게 힘 뺐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모양이라도 뺀 것 같지만 다 이렇게 하면 힘 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큰 산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앞에 그 산은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장애물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장애물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장애물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뛰어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경에 굴복되는 거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저 환경 극복하겠사오니 내 힘, 내 능력 아니라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